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행복하기 싫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좋으시네요. 진작 아멘으로 영광 돌리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태초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만드시고 행복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준 게 있어요.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배필을 줬죠. 하와.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조합해 보게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 복이 임해야 됩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하와를 맞이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씨가를 따먹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정에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그의 자손들이 그 길로 타락 때문에 치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 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정이 살인으로 문들었어요. 비참한 가정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리고 라멕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라멕도 살인자예요. 두려워서 떠는 가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아의 가정은 어때요?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죠. 아버지가 포도주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그것을 흉을 보잖아요. 아비의 권위가 떨어지는 가정이 된 것이에요. 지금껏 아담 이후 가운데 타락의 그런 결과로 가정들마다 복되지 못하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가정들은 회복되고 있고 치유되고 있고 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타락 이후의 가정들이 힘든 문제로 씨름하고 있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가정을 이룬 적이 없어요. 늘 언제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시를 썼어요. Home Sweet Home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쾌락과 궁정 가운데로 내가 돌아다닐지라도 나를 언제나 겸손케 하는 것은 내 집 같은 곳이 다시 없음이로다. 가정은 하늘로부터 아름다움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신성하게 만드는 것, 온 세상을 온통 다 찾아보아도 이런 아름다움을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네. 가정, 가장 아름다운 또한 가장 감미로운 그런 곳 다시 없도다. 정다운 아버지의 미소 짓는 무릎 아래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달래시는 어머님의 어루만지심이 얼마나 다정한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쾌락을 찾아 배회할지라도 나에게는 다만 가정의 즐거움만을 다오. 가장 감미로운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많은 근심의 짐을 지고 나는 다시 돌아오리라. 마음이 가장 사랑스러운 위로와 따스함이 거기서 나를 향해 미소하리라. 나는 다시는 그 오두막집을 떠나지 않으리. 그처럼 포근한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으리. 가정 감미로운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예요. 가정이 포근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행복을 전제한 가정이 그런 포근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가정이 왜 우리에게 포근함을 주는가 라고 생각할 때 대궐 같은 큰 거주지 그런 집이 있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아름답고 포근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산의 진미가 날마다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집도 많지가 않아요. 그럼 가정이 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포근함이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가정에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 어머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머님이 품 안에 안겨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인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집안에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가로막이가 되어주시고 헤쳐나가 주시는 가장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는 가족 가운데도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현대사회 가운데 가정이 그렇지만은 못한 것이 큰 문제죠. 어머니 가운데 훌륭하지 않은 어머니도 실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이기적인 그런 문제로 가정 가운데 파벌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현대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정들이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나오미의 가정도 실은 처음에는 좋게 출발한 듯 싶었지만 힘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들레헴 쪽에 먹거리가 없게 됐었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먹을 게 있다고 해서 옮겨갔죠. 그때 나오미는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또 아들 둘이 있었죠. 말론 기론을 데리고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갔고 또 이방 여인을 둘 얻어서 아들 둘을 장가 보냈는데 말론 기론 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누가 남았습니까? 이방 며느리 둘하고 나오미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 참 안타까운 일로 끝나게 되었을 텐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오늘 본문을 지나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 가정이 치유돼요.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쳐요. 하나님의 행복이 부어지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치유받아야 할 가정이 있으면 치유를 받아야 돼요. 회복되어야 할 가정이 있으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경 본문에 보게 되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정이 회복된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에 두 며느리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모압 지방으로 떠나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지역 그 나라로 간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이 모압은 절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율법에서 규정진 하나님께서 볼 때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런 나라예요. 이 버린 나라로 왜 나오미가 내려갔겠습니까?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가정이 망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나오미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룻기 성경 1장에 보게 되면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8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고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회개해서 믿음 안에 반드시 서야 되고요. 교회를 멀리 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심령으로 주 앞에 돌아오게 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은혜가 넘쳐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버리신 그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뭘 또 잘못하게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이방 여인 둘하고. 이것도 자칫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베들레헴에 남았어야 되는데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육체적인 일을 도모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나오미의 가정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여성은 평생 새 남자를 의지하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본이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세간에 사는 말 가운데 여성은 새 남자를 의지하면서 산다. 맨 처음에 태어나게 됐을 때 아버지를 의지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됐을 때 남편을 의지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자기가 노후가 됐을 때는 아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본문에 있는 나오미는 이 새 남자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토마스 풀러가 풀빛 주석에서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며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추근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계기된 자식이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며 불쌍하다. 진정 욥이 남자 중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 가장 처량한 층에 빠진 여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나오미가 무엇이겠어요? 다
실은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재산이 있어요. 먹거리가 있어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며느리 둘이 있지만은 며느리 둘을 다 뒤로 하고 홀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런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압을 등지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사성경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 복되기 위해서 호세아 성경에 기록되기를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싸매시며 치유하시며 살려주실 것이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 가운데에 예를 들면 취업이 안 돼서 문제다, 누가 질병에 걸려서 문제다. 그러나 실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렇게 잘못된 믿음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주님께만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가정이 회복됩니다. 은혜가 넘쳐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신앙인이 있어요. 이분의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고백의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요네코는 어린 시절에 아마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큰 아픔을 겪어요.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나 봐요. 그 마음속에 절실하게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견디다가 못 견뎌가지고 결단을 내린 것이 달려오는 철도에 뛰어들었어요. 같이 죽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진 목숨 주지를 못하고 두 다리가 잘라져 나갔어요. 그리고 왼쪽 팔이 잘려져 나갔어요. 이 말하면 보통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오른팔 남아있는데 세 손가락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불구자가 됐잖아요. 응급실에 실려갔죠. 치료를 받죠. 그러면서 생명은 간신히 건지게 되는데 병원에 보게 되면 전도자들이 가끔 돌아다니잖아요. 목사 후보생이었던 남자 신학생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요네코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신학생이요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결혼해달라고. 그러니까 요네코는 생각할 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고 아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꾸 프로포즈 하니까 우리가 한 달 정도 기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응답이 있으면 응답대로 하자고 해서 한 달 되는 날짜에 만났어요. 응답 받으셨냐고.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응답 받았다고. 그런데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니까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결혼해야 되겠다고 둘이서 결정을 짓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요네코는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불구의 몸으로 어떻게 남편을 서빙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준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혼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생활 가운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제목 가운데 한 챕부터 작은 토막의 이야기가 감자와 싸운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작은 글귀가 있어요. 간증이죠. 어느 날 신학생이니까 사역을 하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됐었을 때 감자 요리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감자 요리를 하려면 감자를 껍질을 깎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면 손도 한 손에다 세 손가락. 이 감자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손가락 간신히 칼을 붙잡고 껍질을 벗기려면 떼구르르 굴러가고 3시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기도를 하죠.
응답받은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이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결혼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주님께서 이 감자를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3시간 만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래요. 감자를 반을 잘라라. 그래서 반을 딱 잘랐대요. 엎어놓아라. 엎어놓았대요. 위에서부터 까라. 위에서부터 까는 거예요. 감자가 안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자를 잘라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남편이 딱 퇴근하게 됐을 때 감자 요리를 갖다 딱 내놓고 나서 이거 내가 만든 요리라고 하면서 남편도 잘했다고 하면서 같이 식사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아름다운 저녁 식사 가운데 행복이 넘치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정이 이어나가는 그런 간증들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감자를 한번 잘 까도 감사도 없어요. 이것들이요. 아내가 감자 요리를 해와도 감동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가정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가정이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족 간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6절 중반절을 보세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들거리는 가정 여건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오늘 건전한 시어머니, 믿음의 시어머니, 은혜로운 시어머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 가운데 만약에 아들 둘을 장가버렸는데 둘 다 죽었다라고 한다면 시어머니 생각 가운데 뭐라 하겠습니까?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역으로 며느리 입장 가운데서 보게 되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보니까 또 다른 또 아들의 또 보니까 그 아들 또 죽었잖아요. 생각해 볼 때 이 집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 버리셨나, 징계를 하나, 잘못이 집었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막 대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선대하고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위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요즘 세대에 이런 시어머니 보기 힘들고 요즘 세대 가운데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이혼도 많고 재혼도 많고, 그러다가 며느리가 만약에 재혼한다라고 하면 애도 버리고 가요. 그런 세대가 요즘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두 며느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만약 이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보나마나 동네방네에서 손가락질 당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홀로 두고 나는 갈 수 없다. 얼마나 며느리들이 시어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며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오미도 마찬가지인데 7절 8절을 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두 며느리가 너무 젊잖아요. 그대로 청성갑으로 나를 따라서 늙어 죽을 수만은 없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 생각하는 마음으로 남아있으라. 그런데 맨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히브리 성경에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고요, 어떤 때는 사랑으로 번역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이것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마음인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이 집안에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죠.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재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는데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큰 복을 받아요. 여러분, 히브리 백성 가운데서 메시아 대명사성이 있어요.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다른 빛도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나오는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가족 간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런 어머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좀 커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 자식을 홀로 키운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이제 자식이 27이 되게 됐었을 때에 결혼을 시키려고 보니까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는 것이에요. 남편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아들하고 둘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족씩 둘밖에 안 되니까 새 식구가 들어온다. 앞으로 며느리를 본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들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지인들에게 자랑을 하러 다녔죠. 이제 새 식구,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친구, 아주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새 식구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아들을 뺏기는 거야. 알 거를 알아야지.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너희들이 결혼하게 되면 새 가정을 이룰 텐데 그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 가문의 법도도 좀 배우고 나하고도 좀 친해져야 되니까 딱 6개월만 같이 살다가 6개월 뒤에 분가를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 나는 결혼을 했어도 평생 어머니하고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혼식 다 끝나고 나서 같은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도 이 아들 눈치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6개월이 뭐예요? 이제 3달쯤 되게 됐을 때 이야기를 꺼낼 때 이런 거예요. 4달 때 되면 분가를 좀 시켜달라고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 새 식구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갖고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퇴근할 때 되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그럼 저녁을 준비해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 그러고 나서 어떨 때는 보게 되면 둘이서 집에 있게 되면 자기 때문에 불편할까봐 할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막 여기저기 배회하고 돌아다니다가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불편한지 아들이 먼저 이야기 끝날 때 4달 만에 나가게 해달라고. 결국은 뭐 하는 수 없이 4달 만에 나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이사 가는 날이 돼서 아침 식사를 하고 보내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마음속에 담소라도 나누고 아들을 좀 잘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철없는 아들내미가 아침 식탁에 셋이 앉아있는데 자기 아내한테 야 오늘 뭐 이사 가게 된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거야 계속 어머니 속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머니 속이 상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밤에 전화 왔어요. 이사 잘 왔다고. 그리고 나서 몇 달이 돼도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비가 오게 되면 우산을 안 갖고 나갔으니까 버스 정류장에 나가가지고 우산 갖고 받쳤다가 아들 데리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억이 나냐라고 하면 밤늦게 또 들어오게 됐을 때 밥을 안 먹고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해서 밥을 차려놓고 나서 본인도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밥 안 먹었지 배고프지 얘기했더니 나는 먹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혼자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남이 같지 않은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만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도 그런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유아들은 괜찮은가? TV를 보십시오. 유아학대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만 아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서로 섬기잖아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떻게 해서 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게 되었는가? 신앙으로 하나 될 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다 예수를 믿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차원인가? 나오미의 신앙이 넘쳐서 그 믿음을 룻이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17절까지.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볼보이는 어떻겠습니까? 룻이 믿음이 참 좋잖아요. 이런 신앙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신앙이 이어진 겁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성경 룻기 1장에 보게 되면 전능자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적이 7번이나 돼요. 남편이 죽게 됐을 때, 두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전능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봅니까? 옆에서 며느리 본 거예요. 룻이 본 겁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룻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너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있으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도해야지, 부모가 말씀 보는 모습을 보고 나도 말씀을 봐야지,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나도 예배를 드려야지, 부모가 새벽기도를 쌓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나도 새벽기도를 쌓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넘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 가운데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됐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외할머니에게 그런 좋은 믿음이 있더니 또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물려주더니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충만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믿음이 커야 돼요. 근데 자녀가 이 믿음을 본받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 자라야 되는가? 고난 있게 됐을 때. 이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 간혹 있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문제 해결납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알게 모르게 체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신앙은 그냥 다 룻도 예수 믿고 며느리도 믿고 시어머니도 믿었더라, 이런 차원에서 믿는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의 좋은 믿음이 흘러넘쳐서 며느리가 감화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을 야단치기 이전에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내 믿음이 충만해서 자녀들에게 넘치고 있는가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신앙이 자녀에게 넘치게 되면 자녀가 복돼요. 자녀가 치유를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등대지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한 어머니가 3남매를 두었어요. 근데 둘은 누나인데 시집을 가서 생활하고 재우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집에서 보살필 수 없어서 식구들끼리, 자녀들끼리 모여서 합의한 끝에 요양원에 보내자.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서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심한 치매 때문에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해서 요양원에서도 집으로 데려가라 라고 데려갔는데 누가 돌봐야 되잖아요. 하는 수 없이 막내 재우가 돌보게 되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등대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편차를 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있어서도 대소변 다 가리지를 못해요. 치매기가 심해요. 헛소리가 많아요. 심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에 재우가 한밤중에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치매 걸린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우야 가지마 밥 줘. 이 치매 걸린 사람들은 밥을 먹었는지 안 먹는지 생각이 안 나서 자꾸 밥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우는 나 등대에 가서 불 켜야 된다고, 어머니 배고프면 냉장고에 반찬도 있고 하니까 찾아서 드시라고, 재우야 가지마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폭우가 내리치는데 보니까 등대 불을 켜려고 했는데 퓨즈가 끊어졌어요. 퓨즈가 끊어져가지고 이 퓨즈를 연결시키고 전기를 다시 켜는 순간 감전됐어요. 거의 감전이 볼트가 세가지고 거반 죽는 것처럼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정말 수십 개의 계단을 밟고 저벅저벅 올라오는 소리가 있는데 보니까 어머니예요. 자기 감전되고 주변에 물도 있고 비가 들이쳤으니까 자칫 어머니도 감전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재우가
어머니 여기 오시면 큰일 난다고 내려가시라고. 근데 어머니가 알게 뭐예요? 치매인데 재우야 하나 밥 줘. 왜 나버리고 혼자 갔어?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 자녀가 누워있잖아요. 그래도 치매 걸렸어도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그 모성애로 재우어 보니까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빗물을 머금어가지고 입에다 넣는 그 순간에 나중에 재우가 고백하는데 내장에 다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어머니가 주신 한 모금의 물은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살리는 생수와도 같았다. 그게 고백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옷을 막 벗더니 속옷으로 주변에 있었던 빗물을 머금어가지고 자식 입에 계속해서 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재우는 감전돼가지고 누워있기 때문에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잖아요. 어머니는 치매 걸려가지고 그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흘이 지나가요. 등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와보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대를 불렀는데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갔어요. 재우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치매 걸린 어머니가 나를 살렸다. 내가 치매 걸린 어머니 안 모시려고 했지만 그 어머니가 나를 살렸으니 내가 싫어서 모시긴 했어도 잘 모신 것이 됐고 어머니의 은혜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살려요. 어머니의 믿음이 있어봐요. 그 믿음이 자식에게 갑니다.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 가운데 아담 이웃 가운데 많은 가족들이 무너지고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살아나야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치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야 돼요. 특별히 가족 간에 큰 믿음을 가져서 가족에게 흘러넘치게 사랑과 믿음을 공급해 주면 그 가정은 치유받고 살아나고 복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정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가정은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치유받을 줄을 믿습니다. 심령의 상처 치유받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 치유받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 치유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되게 하소서. 내가 먼저 은혜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흘러넘치게 하여 가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